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기 5과 오직 성경으로란 제목으로 함께 교과토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 디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마가복음 12장 10절 26절,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45절, 이사야 8장 20절 말씀입니다. 교과서와 성경을 반드시 피시고 성경 본문을 꼭 직접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오늘 기억절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기억절 노래 함께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기 5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절 노래를 여러 번 들어보시면 정말 기억절이 쉽게 외워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 우리 일요일 소지로 가볼까요? 4월 26일 일요일, 여러분 교과서 70페이지입니다. 판단 기준으로서의 성경이라는 제목이네요. 질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 특히 6절을 자세히 읽어보라. 바울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한다. 왜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그토록 중요한가? 그럼 6절 잘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기록된 말씀, 곧 성경 밖에서 신앙 교리를 찾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대적하는 자, 사탄의 올무에 걸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사람의 언어로 사람이 기록했지만 이미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사상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자는 선지자와 사도들입니다. 우리는 저자와 기자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교회에 대하여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존재한 교회가 성경을 판단하는 직무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천주교는 교회가 성경을 막 바꾸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가감할 수 없고 사람의 생각대로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 신앙과 설득력 있는 복음 전파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고한 충성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사상과 학문으로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깨닫는 경험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이제 3대학교 신학과에 성경 고고학을 이제 공부하는 바람이 불어서 학생들이 좀 흥분하고 있었던 일이 예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고고학 이야기를 서로 얘기 나누고 이렇게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성경 고고학 때문에 성경이 빛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 때문에 성경 고고학이 빛을 보는 것인가? 그러면 고고학으로 입증이 안 된 부분은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가? 뭐 이런 서로의 질문들이 오가면서 진지한 토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만약에 성경 때문에 성경 고고학이 빛을 보고 고고학으로 입증이 안 되어도 성경은 여전히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고고학으로 입증이 되건 안 되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 그런 단순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모든 판단 기준으로서의 성경의 의미입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성경만이 모든 교리의 기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학자들의 의견, 과학의 이론, 종교 회의에서 정한 신조나 결정은 사람들이 대표하는 교회와 다수의 의견에 따라 다양하고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각시대의 대쟁투 595페이지입니다. 오직 성경만을 기준으로 삼는 백성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월요일로 가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72페이지입니다. 제목은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읽어보라. 왜 성경의 통일성이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가? 여러분 답을 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성경이 서로 다른 이론과 주장을 한다면 통일성이 있는 교리의 체계를 정립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책을 쓸 때 주제가 통일되지 않으면 그 주제를 바르게 설명할 수 없고 읽는 자에게도 설득력이 없어지죠. 사람이 쓰는 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저자가 된 성경이 만약에 통일성이 없다면 이 책을 쓰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죠.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같은 주제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약 1500년 동안 또는 1600년 동안 세 대륙에서 40여 명의 기자가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질서정연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제가 뭐냐면 성경의 주제입니다. 인류의 구원이고 주제 자체가 그 일을 이루실 구주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주제는 창세기로부터 이 문제가 완전 해결되는 계시록까지 한결같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서를 읽어도 역사서를 읽어도 시가서와 예언서를 읽어도 똑같습니다. 복음서나 편지서도 마찬가지죠. 약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40여 명이라는 여러 기자가 각각 다른 시기에 때로는 다른 장소에서 서로 회의도 안 했단 말이에요. 썼는데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기자들인데 놀랍게도 주제가 통일되고 있어요. 내용이 일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태를 깨달으면 그것 자체로만으로도 이 성경책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시대와 지역과 사람을 초월하여 이 책을 기록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제대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 꼭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음. 창조주께서는 동일한 사상으로 다양한 생각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각자는 그것을 모순됨이 없이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두 사람이 진리를 동일한 방법으로 관조하고 표현하게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각자는 자신의 성격과 교육에 적합하도록 이해하고 있는 특별한 관점을 강조한다. 되게 다양한데 거기에 통일성이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통일성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꼭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요일로 가볼게요. 4월 28일 화요일. 그럼 교과서 74페이지고요. 성경의 명확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되게 많네요, 성경절이요. 12장 3절 5절, 19장 4절, 22장 31절. 마가복음 12장 10절, 26절. 누가복음 6장 3절, 마태복음 24장 15절, 마가복음 13장 14절을 읽어보라.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반복적인 언급은 그 기별의 명확성에 대해 무엇을 암시하는가? 다 읽어보셨나요? 자, 정답은 무엇입니까? 그 기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확실한 사실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는 어떠한 특별한 계층에게만 어떤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죠. 여러분 스스로 성경 연구하셔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스스로 연구했습니다. 구스 내시도 병거에서 성경을 읽고 깨닫기를 원했죠. 그런데 예전에, 오래전에 카톨릭이란 우리 지금 말하면 천주교입니다. 거기는 교회가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가지지도 못하게 하고 읽지도 못하게 했죠. 중세 안목 시대 때. 그리고 지금은 성경을 가지고 읽는 것은 허락하지만 해석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정신과 정반대되는 것이죠. 복음은 처음부터 통역으로 각각 자기 방언으로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순절에 모인 여러 지방에서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방언으로 복음을 듣도록 성령께서 방언의 은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순식간에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처음부터 땅끝까지 전파되는 방법이 각각 자기 방언으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되게 하시고 각각 자기 나라 문자와 언어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큰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확실한 방법입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통일성과 확실성은 변함없이 세상 끝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과학적 사실은 날이 가면서 때로는 변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바람직한 성경 연구 자세. 우리는 하나님 존전에 있음을 느끼면서 경외심을 갖고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말씀의 어떤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다른 부분의 참된 의미는 쉽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 끈질긴 연구와 묵상, 그리고 열렬한 기도가 있어야만 한다. 모든 연구자는 성경을 펼칠 때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깨우쳐 주실 것이란 약속은 아주 분명하다. 여러분, 성경을 필 때마다 정말 경외심을 가지고 피셔야 되고, 정말로 끈질기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스스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성경 연구 자세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수요일로 가볼게요. 4월 29일 수요일. 여러분 교과서 76페이지고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함. 아주 중요한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의 질문을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 45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경을 언급하셨는가? 이로 보건대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자, 찾아서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자기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셔서 성경의 기록을 확신하고 사용했습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한국에서 길지 않은 시간에 이렇게 교세를 크게 확장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보급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는 불교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불경이라는 거 아시죠? 불경. 우린 성경이고 불교는 불경이 있잖아요. 불경은 한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보다 훨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불경이 한글로 다 번역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번역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경의 복음은 시작부터 통역으로 시작되었고요. 신약 성경 기자들은 히브리어가 나오면 번역하면 이란 말과 함께 헬라어로 번역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원어,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엔 다 프로그램 어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번역된 성경으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어를 좀 이해하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히브리 헬라어를 좀 배우면 좀 더 깊은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평신도들께서 그걸 다 기대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어플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 스스로도 그걸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 신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한글 성경으로 열심히 연구해서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해주기를 기도하며 연구하고 지금은 그런 마음으로 한글에서 번역된 여러 역본들이 1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몰라도 히브리어를 몰라도 여러 다양한 역본들을 비교하시면 성경의 참뜻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번역들이 다 좋은 건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의 현대주의적 사상을 깔고 있는 번역들도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핵심은 한글 성경으로도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면밀히 주의 깊게 살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구사전과 관주 또는 베들레헴 어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성경 구절로 해석하는 그러한 방법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혹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예는 신의 권면입니다. 성경의 해석자는 성경이다.
이게 다 핵심입니다. 우리는 주석가들의 견해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냥 참고만 심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실수하는 인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는 물론 우리에게도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그 자체 해석자로 삼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석이나 또는 어떤 신학 교수님들의 설명이나 또는 목회자들의 설명을 무조건 믿지 마시고요. 참고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과 성경을 대조해서 확인하시는 습관을 길러보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자, 목요일로 가보겠습니다. 4월 30일 목요일 제목은 오직 성경과 엘렌 G 화이트. 여러분 교과서 78페이지입니다. 자, 제목 질문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을 읽어보라. 우리의 가르침과 교리의 기준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항상 참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경의 일부가 되지 못한 선지자들의 기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조금 질문이 어렵지만 먼저 좀 답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써보셨죠?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모으신 것 외에는 전 인류의 소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산 그 시대에만 국한된 기별이라든지 또는 어떤 개인에게만 필요한 기별들은 선지자가 쓴 글이라고 해도요, 성경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도 있고 증거의 말씀도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8장 20절에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율법과 증거. 이 똑같은 어법이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죠. 즉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율법이 나오네요. 그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기 증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사야 8장 20절 율법과 증거가 마지막 남은 자들 정체성에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즉 마지막 남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역사의 종말, 진리가 인간의 학문으로 어둡게 가려졌을 때 성령으로 이 가림막을 벗도록 하기 위해서 한 종을 택하시고 작은 빛의 증언을 주셔서 어둡게 한 베일을 하나님께서 벗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엘렌 화이트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화이트 여사의 글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화이트 여사의 글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춰주는 작은 빛입니다. 성경의 표준에 이르며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면 아마 예언의 신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을 연구하지 않았어요. 깊이. 우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게을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영감의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우리가 순결하고 고상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꼴지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설적인 증언, 예언의 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모스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세상에 편만할 때 우리 재림교회는 예언의 신이라는 증거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성경을 밝게 이해하는 길잡이를 삼으면 오묘한 진리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과 화이트 여사의 글은 정말로 잘 조화됩니다. 성경을 깊이 알고 싶으시면 예언의 신도 깊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예언의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당연히
깊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정말로 보증할 수 있습니다. 환 여사의 글을 통하여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작은 빛을 주신 이유. 남녀들이 성경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보다 작은 빛을 주셔서 보다 큰 빛, 성경입니다. 큰 빛 성경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셨다. 만일 그 속에 있는 원칙을 실행하고자 하는 결심을 가지고 이 빛이 담긴 책을 읽었다면 오, 얼마나 많은 선을 이루었겠는가. 즉 우리가 성경 말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 예언의 신 작은 빛을 터부시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사랑하셔서 예언의 신과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직 성경으로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공부해 봤는데요. 연구 범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 여러분 머릿속에 꼭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6과입니다. 해석이 필요한 이유란 제목으로 함께 교과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